사순절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주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부활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영육간에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곁으로 하나님 정말 복되고 복된 그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예수님의 즉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이 닥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1년 전쯤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1년 전쯤에, 그리고 어디서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 4번,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때까지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한 서너 번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전반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 많은 고난, 그 고난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다. 그 고난 중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른데, 버림받은 고난,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요즘은 방송에 보면 정말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우정도 의리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버림받았다. 버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뭘 버리나, 우리 가정주부들 살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버리는 거 이렇게 심부름 시키시는 게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그죠? 버리잖아요. 왜 버립니까? 집에 두면 냄새나요. 그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버립니다. 지저분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던 신발, 입던 옷, 유행이 지나가고 10년 넘게 또 신고 닳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한 거죠. 그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버리게 되죠. 또 새 것인데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가면은 일부러 서재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쫙 책을 둘러본 다음에, 형, 이 중에 겹치는 책 있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새 책이라도 2권이면 1권 쓸데없잖아요. 똑같은 책 2권 펴놓고 그거는 바보잖아요. 겹치는 책 다 놔줘. 그래서 이제
한 보따리씩 싸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쌓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정말 건물을 지탱하고 또 세우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머릿돌이 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자녀에게 버림받아보고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아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아보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버림받은 마음,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렸고 군중들 있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이 빈곤한 자리, 우리는 노예 속국입니다. 나라도 뺏겼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지금 당장 호산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외쳤어요. 그 군중들은 왜 버렸을까? 예수님을.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에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듣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만 잘났냐?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예수님 지킬 거야. 헛맹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제자 예수님을 지켜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사실 천하 만민이 다 예수님을 버렸죠. 초대에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버렸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나의 왕도 아니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나를 심판할 분도 아니고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죄 진 적 없고 살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사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공부했거든요. 진짜 그 삼전동에 있는 배명고등학교 이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억지로 잡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그래서 진짜 그냥 그 재밌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재미를 붙인 게 경제 원론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비용은 뭐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내가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기까지 시간, 그죠? 내가 집에서 TV 볼 수 있고 카페 가서 친구 만날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내가 포기한 이 자리에 나오기, 이 자리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것들,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인어공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어공주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2다리 줄게. 그런데 대신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목소리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인어공주는 이 땅에서 왕자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벚꽃 구경도 좀 같이 손붙잡고 하고 싶고, 왕궁에도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왕자님이랑 같이 있고도 싶고, 그런데 나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 다리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달래요? 뭘 지불해야 돼요? 목소리를 줘야 돼요. 왕자님은 나한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할 텐데, 내가 목소리를 잃으면 왕자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러면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선택할까? 예전에 사마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산골에 사시는 분들은 소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서 장사가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산골에 있는 분들은 그 녹차를 갖다가 이제 팔고, 이제 그 소금을 가지고 가면, 그 동네에 장이 서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옥수수 말린 거,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막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이랑 이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모든 경제 활동은 기회비용. 내가 뭐예요? 저 중동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는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다.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세상에 그 물을 갖다 주고 기름 받고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진짜 예전에 보면 콜라보다 물이 더 비싸다, 이런, 진짜 나가보니까 아니 분명히 콜라가 물인데 거기다 뭔가 설탕도 타고 뭘 타면 더 비싸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콜라보다 물이 더 비싸. 그런데 그렇게 물이 귀한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금반지 10개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서 먹을 거 빵 한 쪼가리가 1,000만 원 금반지 10개 다이아몬드를 바꿔서라도 그거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 지불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이 많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생수 먹을 물을 주면은 뭐든지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무역이 되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제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리는 것은 뭔가 얻는 것, 그러니까 내 얻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당연하잖아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법정에서 그 집들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여종이 나와서 그러죠. 당신 한몰이 아니냐? 그러면 당당히 사내 대장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주님 지키겠다고. 그래, 맞다. 내가 그 중에 수제자다. 그랬어요? 예수를 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저주까지 해버리죠. 난 절대 몰라. 너 무슨 시침이 뚝 떼으면서 나 모른다. 왜 그랬을까? 왜 버렸을까? 당연하죠. 안 버리면 나도 두드려 맞고 나도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은 원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출세하는 거구나, 성공하는 거. 진짜 무엇이 출세하고 무엇이 성공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영원한 가장 영광스러운 출세를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해야 가장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안 믿어져.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선택할 리가 없죠. 그럼 군중들은 왜 예수를 버렸을까요? 저도 버렸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 예수님 계시고 여기 이쪽에는 빌라도,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내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어. 옆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재물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향수 냄새가 안 나요. 볼품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분은 배운 것도 없고, 게다가 나이는요 30대, 그 촌뜨기, 그것도 가난한 집 목수 집안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택할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분뿐이다. 이렇게 외치죠. 즉 세상을 택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질 때 좋은 거,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거, 나는 저기에 끼어야 뭔가 좀 안전해지고 얻어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힘 있는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이미 지도자들은 마음을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왜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는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네. 아주 대놓고 표적을 삼아가지고 아주 우리를 때려잡네, 설교로.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초장부터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 때문에 그 일을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살아오던 것, 그 습관들, 고집 부리는 것, 그리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은 아비가 마귀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버리되 어떻게까지? 이제 없애버려. 아주 없애버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진짜 벼락 부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이렇게 공을 차고 놀다가 이제 골대 앞에 보니까 동전이 소복히 쌓여 있는, 몇 개 이렇게 살펴봤더니 막 거의 흩어져 있어가지고 막 주워 담았어요, 호주머니. 그래서 막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많고 막,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자랑을 했어요. 나 부자 됐다. 근데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그거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와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됐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죠. 그래서 아니 밥 먹는 저기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이제 당장 갖다 놓으라고. 갖다 놓는데 더 무서워.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그 아버지. 그 호령할 때가 아니라, 아니 제가 오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제가 그거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는 저 막 무섭기도 하고 속으로 막 화도 나고, 막 아유 아들을 못 믿나, 그리고 막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진짜 내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정하고 버려야 돼. 이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 모든 내 인격과 자아, 죄된 어두운 내 모든 것, 내 이성, 내 감정, 모든 것 버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택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훌륭한 사람, 에드워드 8세라는 그 영국 원래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결혼을 2번이나 한 과부랑 결혼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요? 왕의 자리 포기. 아니 그냥 저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 추장이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국의 왕의 자리를 포기한.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그 남자가 유명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왕의 노릇을 해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여왕이 그래요. 야, 이 무지한 녀석. 아니 그깟 저 여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네가 그 자리를 포기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얼마나 그 과정이 긴지 몰라요.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그래, 내가 이 여자 그 왕비라고 그런 소리 안 붙여줘도 된다. 그런 존칭 안 써도 돼.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왕 안 시킬게. 그래도 너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포기한 거예요? 왕의 자리 포기한 거예요. 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감히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너는 나를. 이 이야기는 쉽게 아주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레기냐? 아니면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냐? 둘 중에 택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은 어디에 달렸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 나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라고 하면서 물질도 포기 못하고 시간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과부가 이 기회비용의 그 논리거든. 2렙돈을 2원 드린 거예요. 2원. 그 부자들은 막 2천만 원, 막 2억, 막 수십억을 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여인은 뭐를 넣었기 때문에? 전부를 넣었다. 즉,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은 전부의 비용을 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하더라도 저 헌금 바구니에 들어있는 그 사연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몸을 이끌고 찾아 나온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다리 몽둥아리 부러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어도 그 사람들은 두 랩돈 드린 사람이랑 비교가 안 돼요. 왜?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한다 모른대요.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옆에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점점 부담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진짜 죽기까지. 미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내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지, 그 포기의 정도가 내가 언제 되어야 전부를 포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서로. 나 욕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맨날 구박하는 내 아내, 다른 사람 편만 드는 진짜 남편,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내 아들과 딸, 부욕심,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너희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욕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무엇으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죠. 다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희생과 비용,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까지 포기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먹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것이, 그게 삶의 예배거든요. 거룩하게 예배 자체가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담아야,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되어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헌신의 자리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